에스겔 3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시청각 설교이기도 하죠.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즉 주 안에서 두 민족, 두 나라가 하나가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잘 알죠? 한국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이 대대적인 사건, 1907년 평양 대붕해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4개의 교회가 연합 집회를 가지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면은요, 한 장대현 교회에 다 사람들이 운집하에 모일 수가 없어서 여자 성도들은 각자의 자기 교회에서 다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소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자기 학교의 강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는요, 오직 남자 성도들만 모였는데 2,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에는요, 한국인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주로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부흥회를 이렇게 집례를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에 이 장로님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로서 이때 한국 최초로 새벽 기도회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엄청난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아간의 범죄를 자기가 지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아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진멸 죽여야 돼요. 이때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아간이 딱 숨겨놓았던 그것.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아간의 범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했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교인들이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회개가 계속되었고요, 소문을 들었던 그 당시에 경찰을 순포라고 했는데요, 방은덕 순포가요, 그곳에 범죄자가 있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거를 체포하러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오늘도 이렇게 딱 이 교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범죄자가 있는 걸 알고 박은덕 이 순포가요, 경찰이죠, 딱 그 사람을 잡으려고 딱 왔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의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워낙 커서 이분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일화처럼 이렇게 전달돼 오고 있습니다. 무르익은 집회는요, 1월 7일에서 시작된 게 무려 1월 14일까지 월요일 저녁 미국의 북장로 교회의 선교사 블레이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블레이어 선교사의 설교가 끝나고 수백 명의 성도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 날 아침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요, 자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반목하고 질시하던 자들을 서로 껴안고 화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감동적인 회개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자, 이를 목격한 서양의 한 선교사가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당시 런던 타임스는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지옥의 뚜껑이 열린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죄악이 쏟아져 나왔다. 1907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100년하고도 훨씬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이때 얼마나 죄들이 많은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들 귀에 직접 들렸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으로부터 1907년이면은 2024년 아닙니까? 100년에다가 124년 고서 4년을 빼야 돼요. 7년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110한 6, 7년 전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죄성으로 덮고 있는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얼마나 그 죄들이 많았으면요, 마치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런던 타임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외적인 무시무시한 힘이 그 많은 사람들의 죄성과 죄악을 갖다가 밀어내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이게 북한에서 이루어졌던 게 남한까지 여러 번 전파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렇게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냈던 이 북한이요,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교회 여러분,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1907년에 이런 대각성 운동과 전 북한 전역을 갖다가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정확히 43년 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소련으로부터 받았던 탱크를 밀고요,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3년 동안 이 나라를 갖다가 피바다로 만들어버렸던 잔행, 만행을 저질렀던 게 바로 이들이었어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이러면 아니요. 회개하고 난 뒤에 사람이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똑같이 죄성이 돌아서서 옛날로 돌아가고, 마치 개가 먹었던 거,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웠던 그것을 다시 똥으로 모든 것을 문대버리는 이런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게 바로 북한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주의해야 되겠구나. 한번 회개했다고, 한번 변화됐다고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것으로 돌이킬 수도 있구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은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단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요, 멀쩡한 것처럼 만들지만 그 안에는요, 썩어 문드러지고요, 영적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모든 교우들도 이런데 지금 뒤범벅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평양 대부흥 선교사 역사에, 교회사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3년 뒤에 동족을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던 일을 행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가 되었고, 지금 2024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를 믿어도 흐리멍텅하게, 어중간하게, 어정쩡하게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꽉 잡혀서 그렇게 살아도 될똥말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조금 있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민족을 통일시키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요, 사람의 힘으로 났대. 결국은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포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대는요,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을 여러분 이렇게 솟아나게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쳐서 넘어뜨리게 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욕망과 욕심 속에 살고 하고, 이게 만연하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43년 뒤에 씻을 수 없는 민족의 만행을 저질렀던 원흉, 그 근본이 바로 북한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 해볼 필요가 있어요. 멀쩡한 거 같죠? 아무 문제 없는 거 같죠? 나 여러분 늘 주의하여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리를 동여매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게 넘어가는지 몰라. 아유, 내하고는 관계없겠지. 아니올시다. 교회 여러분, 절대 아니올시다. 걔들은 누구의 조종을 받는가 하면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속에 막 뒹굴고 있는 이 죄성과 죄악이 목사 넘어뜨리는 거 시간 문제예요. 순식간이에요. 지금 총회장 보십시오.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야.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진짜 심각하다.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대충 얼렁뚱땅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주일날만 지키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다 사단의 밥이 돼버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회 운동할 때 이 여자 선교사님이 적었던, 기록했던 이 기록에 따르면요, 얼마나 많은 이 죄와 죄목들, 죄악들이 그들 가운데서 드러나는지 오죽했으면은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았더라. 언제요? 1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사람이 그런 여러분 죄성과 죄악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칼만 안 들었지 다른 사람을 한두 번 죽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만 안 들었지 다른 사람 한두 번 죽인 적이 있을 거예요. 직접 도둑질은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이런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여러분, 6.25 사변을 일으킨 원흉이 누군가 하면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세미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모건대 김홍수 교수라고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가 하면은 최근 북한 기독교 연구의 문제들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의 논문에 따르면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황이 나타났는데, 김일성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요,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어렸을 때 방사혁 전도사가 끄는 달구지를 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포평교회에서 풍금을 치며 찬송을 했다고 수료하는 등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을 수료했다. 김일성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의정원 원장을 지낸 손정도 목사의 교회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죽으면서 김일성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중국 지린에 있는 나의 친구 손정도 목사를 찾아가면 잘 대해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손 목사를 찾았으며 그곳에서 학생부장을 맡기도 했다. 김일성의 외조부 강형욱 장로, 그 당시에 칠골교회라고 합니다. 칠골교회가 관계하고 있던 창덕소학교에 다녔고, 그 다음에 강반석의 부친 강형욱은 평남 대봉군 용산면 하리 칠골교회와 창덕소학교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인물로 전해진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강양욱 목사가 강영욱 육촌 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논문을요 쫙 구구절절 표현을 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그의 모든 친인척들은 교회의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헌신적인 사람이요, 여러분 남침하고 난 뒤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가 아시죠? 말할 수 없는 교회의 핍박. 교회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현재의 이 모습이 바른 길인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의 귀에 좋은 내용들만, 목사인 저도 나쁜 놈이지만 교회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도 4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그렇게 휘잡혀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를요, 주일날 한 번만, 1시간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신앙생활 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가운데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 내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요, 쉬워요. 시청각 설교예요. 막대기 2개, 하나는 유다와 그리고 그의 짝 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이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그의 짝 온 이스라엘 2개를 하나로 딱 뭉쳐, 그리고 에스겔 이 손에서 뭉쳐진 그것을 보고 너희 백성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거라.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 누가 하나가 되게 만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만든다. 제가 교회 여러분, 남쪽 유다의 대표적인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왕이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한민족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하에 야곱의 12지파에서 여러분 나왔던 그 여러분 12지파는 한 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상하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만나면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누가요? 이 히스기야가 이것을 한번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변화시키고 하나가 되게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여러분, 역대하 30장 거기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앞두고 자기의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조차도 그 예루살렘으로 초대해서 함께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의 그 말을 보면은요, 정말 간절함이 담겨 있어.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30장 6절 말씀.
저는 히스기야가 그 하는 표현을 보면서요, 정말 간절했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민족은 같은 민족이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진 건 뭐 때문에 갈라진 겁니까? 남쪽의 르호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의 이 여러분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것은 뭐 때문이죠? 솔로몬이 범죄한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었죠?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지혜의 왕이었고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등 여러분 주옥 같은 이런 지혜의 문서를 여러분 그가 기록해 놓았던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의 때에는, 너의 아들 때에는 손대지 않다가 그의 다음 때에 이런 징계를 할 거야. 그래서 남쪽의 르호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북쪽은 10개의 지파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함께해서 이렇게 두 지파가 되어서 남쪽 유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라진 두 나라 만나면 으르렁거려요. 여러분 아시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가면은 많은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그 지역 지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한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기를, 당신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젠틀하게 대우하느냐? 누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해버렸어요. 개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개로 여겼고요. 갈릴리 사람들 촌사람이라고 무시해버렸어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족 안에 그런 골이 엄연하게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이런 남쪽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그에게 뭘 이야기하던가요?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역대하 30장 6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뭘까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남쪽 유다보다 무려 136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어집니다. 이걸 목전에 두고 있었어. 북쪽 이스라엘에 그래 너희 남은 자들아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라. 남쪽 유다도 그 이후에부터 BC 586년경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어집니다. 두 나라가 다 똑같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어지죠. 기간은요 136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뭔가 아시겠죠? 6절 말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7절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좀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마라. 왜? 같은 민족 아니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니냐? 근데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아시겠죠?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우리 사이에 시기가 생기고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범죄하였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가요 서로 사이에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했어요.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진노가 어떤 진노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놓인 진노가 어떤 게 있습니까? 다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좀 전에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게 하라.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겨서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일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이 한번 정해놓은 것, 우리의 인생을 삐삐 꼬이게 만들면요, 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풉니다. 주님이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구석에 몰고 가면요, 우리를 절벽에 몰고 가면요, 그것을 벗어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통령 아니라 우대통령이라도 안 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해병대 한 명 그 병사가 죽었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여러분 시끄러운 거예요. 한번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요, 풀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사단에게 붙잡히면 벗어날 도리가 없어. 생각이 반복되고요, 진흙탕 속에서 계속해서 헤매요. 고통이 되죠. 잠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 고통의 진앙지와 여러분 그 전파 그 진동이 어떻든가요? 하루, 아니 1시간 10분 즐겼다가 여러분 30일, 한 주일 여러분 계속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날 수밖에 없어. 얼굴의 기쁨은 사라지고요. 아시죠? 얼굴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고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좀 전에 10절까지 보셨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나 10절입니다.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히스기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좀 주님께 돌아오고 여호와의 전 앞에 와서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이렇게 뭔가 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입시다 했는데 비웃었어요. 뭐하고 비웃었더라? 조롱하면서 비웃었더라. 웃기고 자빠졌네. 니나 잘해라. 어떻게 될까요? 쥐 죽는 기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외쳐도 조롱하고 비웃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지만 설교하고는 아무 관심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셨던 이 시청각 설교의 앞으로의 근원적인 목적과 의미와 목적은 뭐냐? 유대인과 에브라임 지파, 즉 민족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말씀 13절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누구만 찾기를 소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귀한 자리, 이 귀한 순간을 놓쳐서는 되지 않아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러분, 이 율법이 그냥 존재한다면,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어느 누구 하나 이르고 도달할 자가 없지만,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였으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짜증날 때도 많죠.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열받을 때도 많을 겁니다. 친구지간, 교우지간인데도 그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겠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갖 더러운 여러분 생각들,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지, 주님을 이용해 가지고 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 여러분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달면은 여러분 차 안전할 줄 아십니까? 와, 차 뒤에다 명태를 달고 다니지? 이런 헛된 생각,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 갇혀서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겉만 멀쩡한 이런 외관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서 주 안에서 진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참된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벗어버리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죠? 건강상의 문제로 죽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지구에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각자의 종말은요 언제 어느 때 임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 안에 사로잡히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과 더불어 살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내 삶 속에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길다고 짜증을 내고 인상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붕괴 운동이 그렇게 북한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지만 43년 뒤 정확히 동족의 만행을 일으키는 전쟁의 원흉이 되었고 전 세계에 가장 악한 나라로 남아있고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북한의 모습을 보면 알죠. 왜? 풍선으로 뛰어오는 게 맨날 오는 게 보낼 게 없어서 똥밖에 안 보내거든.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을 끄집어내시고 성령 안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기쁜 뜻대로 남은 여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가면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너희가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세상을 정복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맨날 주구장창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눅들어 살고 눈치 보고 살고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성경책도 숨겨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됐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도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잘 살면 뭐합니까? G7 안에 서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화호식하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 도 될똥말똥인데 어찌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대충 도매급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김일성이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나쁜 사악한 영에게 도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심합시다.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정신 한번 차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해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너희들의 선한 일, 행동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증거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용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잊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셔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것들이 저렇게 설치고 썰레발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여러분, 제가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신천지 이단들요, 하루에 6시간씩 성경 공부합니다. 잘못된 성경 공부지만. 근데요, 그들이 이상해. 하여튼 내가 보기에도 자꾸 전염처럼 퍼져나가. 교회는 자꾸 줄고. 여러분,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서 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한번 돌이킬 수, 온전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예수를 잘 믿었어. 교회 여러분, 마지막 순간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교회 여러분, 모든 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꼭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주님께서 맨발로 나와서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반겨 맞는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정직하게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